고백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또 교회와 성도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한 젊은 친구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연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는 그의 그림을 보고 독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어요.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홍보물 등을 그리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고 창고에 사는 커다란 생쥐 한 마리와 친해졌습니다. 생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던 그는 귀여운 생쥐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만화가는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톰과 제리라는 만화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인 월트 디즈니입니다. 생쥐 그림은 유명한 미키 마우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좀 이르거나 늦을 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최소한 4차례 이상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던 날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에서 또한 로마에서 1차, 2차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한 그의 감옥 생활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 감옥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감옥에서 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새벽에 큐티를 온라인으로 보내드린 것도 편지 형태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다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는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유익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그는 감사와 이 기쁨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특권을 남겨두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절망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감옥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옥중서신이 기록되어 지금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들입니다. 물론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도 그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를 비롯한 시위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참으로 큰 감사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 복음은 오히려 더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편지 쓰고 전도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나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오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11조 헌금 생활도 잘 하였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물에 둥둥 뜨는 엉터리 비누가 생산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낙심하지 않고 이 비누를 들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을 수 있다. 이 상품을 그대로 판매해보자. 그래서 사장은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 대박입니다. 비누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할레이 프록터입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회사의 설립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감옥과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 이것이 바울이 고난 중에 배운 첫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너무도 귀중한 광야 학교요 영적인 훈련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때로는 추운 지하 감옥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처럼 200g의 햇반 하나로 하루 3끼를 먹으며 얼마 되지 않은 이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시간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겨우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의 얼굴만 보는 이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도 분리개척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신나고 행복한 목회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해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감옥, 목양실이라는 이 감옥에 외롭게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듯이 저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카톡으로 신방하며 동영상
작업을 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세 수저밖에 안 되는 적은 식사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비결을 배웠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비결도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의미가 없는 허송 세월을 보내거나 전문적인 범죄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필요한 작업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감옥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당한 고난을 통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어느 왕이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하루는 부인들을 모아놓고 나라의 주권만 빼놓고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들은 모두들 이것이 웬 횡재냐 하면서 보석과 폐물, 집과 땅 등 좋은 것은 서로 갖겠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인만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부인에게 당신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녀는 나는 다른 것이 아닌 당신, 왕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있었지만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녀 역시도 자족하지 못하고 풍요 속에 빈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이 역전되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자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참다운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유익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고난 중에서 배운 두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능력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경험한 가장 큰 경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일생을 붙들려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막힌 바울,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며 가까이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으나 끝까지 떠나지 않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으며 모세와 여호수아, 히스기야와 요시야, 바울과 11 제자, 그리고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로마 감옥은 감옥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귀한 체험은 고난을 통한 신앙 체험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들은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한가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활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성도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직장이 없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성도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문제까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도 고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가진 곤충 가운데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신비한 곤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책으로
하루 종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일을 합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먹이를 끌고 가는 모습은 참으로 신비하면서도 감동적입니다. 죽은 메뚜기를 끌고 가는 개미를 지켜보던 어떠한 사람이 개미의 몸무게를 달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보다 무려 60배가 넘는 것을 이 끌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랍 나라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의 의술, 지식인들의 지혜가,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화려한 명예도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나하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나하만 자신도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만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만이 몰랐고 아랍 나라도 몰랐던 이 능력의 비밀을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만의 인생이 소녀의 고백으로 인하여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녀는 현실보다도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믿음은 한 사람 나만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람의 모든 것보다 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명예와 부귀, 과학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이 고난의 환경은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중에도 능력을 발견한 삶, 이것이 바울이 고난 중에서 얻은 세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감옥보다 어려운 고난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감옥처럼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유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배웠고 또 궁핍 가운데 자족을 배웠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난 중에도 나도 유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모든 리더십들의 지혜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리더십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각종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도록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고난 중에도 얻은 유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을 배웠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곳에 마음을 두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백신 개발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또 한마음으로 또 연합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적인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목회자들에게 또 지혜와 하나님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작은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역과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광과 인권과 물권의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가정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울시의 주요 축제가 동서의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 7대 핵심 가치를 위해서, 목회자의 전적인 강건함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우수하는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질병과 물질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또 위해서,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또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한번 주의 한 번을 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또 불리결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침없는 부흥과 또 성장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치하는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제자 훈련으로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칭찬받는 주인 교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 사랑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치료하는 교회,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전진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과 핵심 가치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또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성도들의 무릎을 적시고 하나님 발목을 적시고 또 허리를 적시고 또 가슴과 온몸을 적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전도와 세계선 우수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존재 목적이 영원 구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성도사님들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와 구원을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며 물질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강수를 비춰주시며 삶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한다는 아름다운 수상과 은혜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또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또 온라인 예배로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또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식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안길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날을 마무리하면서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배웠습니다.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또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을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여러 갈등과 분열로 상처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일체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위대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평안과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며 재개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며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 중에도 유익을 배운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삶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적용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키우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소망 위에 또 저들의 손으로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